모든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이,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아멘. 여러분,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많은 위기들을 넘어서서 오늘도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3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각오로 시작하셨습니까? 작년 송구역신 예배 때 기억나실까요? 네, 송구역신 예배 때 많은 또 약속들과 많은 의지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정말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요. 오늘 송구역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많은 사진들을, 올해 사진들을 쭉 보는데 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또 함께 모여서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을 할게요. 2023년도 우리 시온 선교회에 주신 말씀, 성구가 기억이 나실까요? 할렐루야. 네, 1, 2부 때는 제가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네, 원래 우리의 성구가 무엇입니까 할 때 다들 현수막 보기 바쁘셨어요. 지금 여기 현수막은 우리 내년도 현수막입니다. 내년도 성구 현수막이고, 우리가 여러분 액자로 집에 아마 이렇게 이쁘게 진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1편 1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성구였습니다. 그래서 첫 해, 우리가 첫 주일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잘못을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기도이고 찬양이 오늘의 시편 시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게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누군가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러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보통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거기서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더 깊이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럼 제 음성이 지금 잘 들리실까요? 뒤에도 잘 들리시나요? 예, 오늘 제가 입안이 지금 많이 헐어서 지금 발음이 많이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더 귀를 쫑긋 열고 의지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왜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왜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게으름에서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게으름에서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이 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은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항상 왕이 그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가장 앞선 자리에서 진두지휘하여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방금 읽은 사무엘하 11장 그 앞장을 계속 보면요, 이스라엘의 많은 전쟁들 앞에서 다윗은 친히 그 전쟁 가운데 함께 참여하였고 큰 승리를 이끌어 왔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사무엘하 11장에서는요, 다윗은 다 전쟁하러 갔는데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아이고, 무슨 상황이 있나? 뭐가 안 갈 이유가 있겠나 싶으실 텐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인가요? 저녁이에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와 온 백성들이 전쟁에 참석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저녁 때야 침상에서 일어나서 지금 하루를 시작할 만큼 나태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 한 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나태함과 게으름 안에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게으르다라는 것이 뭘까요? 제가 많은 청년들과 이렇게 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보면요, 참 인생들이 잘 안 풀리는 인생들도 많고요, 참 지쳐 보이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이 다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저는 항상 거기서 영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육신의 돌봄을 먼저 항상 요구하였습니다. 너 왜 직장 구하지 않니? 너 왜 이거 하지 않니? 하면서 너의 영적인 흐트러짐 가운데 기도 많이 해라
라고 말하기 전에 항상 무엇을 했냐면 오늘 이 시간 집에 돌아가 방 정리해라, 이것을 요구했어요. 너 방은 깨끗한지를 돌아보고 방 정리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잠언에서는 여러 군데의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게으를 때 그것은 영적으로 함께 치명타를 입음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이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이 게을러졌을 때 우리의 영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나태하고 안일한 순간, 그때가 죄가 우리를 엄습할 때입니다. 지금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치러 갔을 때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이 나태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신방하고 상담할 때 제가요, 참 재미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게으른 사람 하면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을 왜 안 구하냐 그러면 이런 이유로 직장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하고 수만 가지 놀고 있는 이유를 대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요, 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냐? 그러면 매 순간순간 영화 보고 TV 보고 넷플릭스로 이것저것 보고 재밌는 거 본다는 건 거죠. 네, 게으른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가 굉장히 부지런한 것을 보았어요. 어떤 때냐? TV를 보고 있는데 TV가 고장 났을 때예요. 갑자기 옷을 챙겨 입더니 TV를 들고 집집마다 가면서 이 TV 고쳐달라고 하면서 얼마나 부지런 떠는 모습을 보는지 몰라요. 부지런하고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을 하지 않으면 게으르다 얘기하지 않느냐고요.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을 게으르다 얘기합니다. 몸된 교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많은 사역들이 주어지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하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게으르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봤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떠할까? 또 요즘 한 몇 주 동안 우리가 각 부서와 기관들이 내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회장단을 세우시면 꼭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과정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은혜스럽게 세워지는 기관과 부서도 있었고, 어떨 때는 내 자의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떠밀려서 하는 경우들도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 후자의 경우는요, 어떤 경우들이 많았냐면, 누군가 일 잘하는 사람들은 꼭 있어요. 항상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또 친숙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에게만 일을 몰아줍니다. 네가 잘하니까, 네가 딱 이 자리에 맞으니까, 네가 이 일에 익숙하니까 또 네가 하라 하면서 굳은 일들을 다 회피합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의 모습은 처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나의 자원하는 이 마음가짐을 누군가가 이용할 때 상처를 받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온 교우들이 함께 이 교회를 청소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지는 이 마음들이 너무나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 넘게 청소하는데 항상 하던 분들이 하는 거죠. 하던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원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누군가 옆에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하면 하던 사람들까지도 상처를 받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달려가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원하여 섬기는 일을 여러분 좋아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사람이 갔던 길 가운데 나도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여 도전하고, 그때 이미 앞서갔던 잘하던 사람들이 옆에서 또 응원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데 서로 응원해 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첫 번째, 게으름으로부터 죄가 온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셨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2절 말씀을 읽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끝났어요. 그리고는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보게 했대요. 알아보게 했대요.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그 여인을 봤는데 3절을 보니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와 더불어 동침하매. 죄는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그러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혹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저 사람이 미워할 짓을 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여러분이 간과하신다면 그 죄가 여러분 자체를 괴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참 악한 모습이잖아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게으른 중에 산책하다가 목욕하는 이 여인을 보았고 그를 알아보게 했고 그를 데려오게 했고 동침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과 동침한 후에 임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더욱더 악한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큰일 난 거죠. 그러니 전쟁터에 나간 부하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데려오라. 그리고 빨리 집에 가서 이 부인과 동침하게 하라. 모든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마음껏 머리를 쓰는 장면들이 사무엘하 11장에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아가 왔습니다.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서 먹고 즐기고 함께 놀아라. 그런데 우리아는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전쟁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서 먹고 마시리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아의 정직하고 곧은 마음 때문에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로 돌아가면 거기서 끝내면 좋겠는데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요압을 시켜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앞선 곳에 세워서 죽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만 보면 얼마나 다윗이 악합니까? 오늘 이 본문은 다윗 참 못됐다, 이것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작은 죄를 품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우리들이 죄가 얼마나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죄의 무서움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악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죄를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뭘까요? 정한 마음, 이것이 뭘까요? 범죄의 욕구를 물리칠 정도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변화되어진 심령, 깨끗하게 되어진 심령, 이것이 정한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아니죠.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게는 착하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들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복음을 아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잘못한 것들을 급급하여 숨기기 위해서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속에 죄로 가득 차서 나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고 싶어도 착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부서의 전도사님께서 우리 꼬맹이들에게 야, 이번 주는 한 명씩 다 전도해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전도할까 한참을 고민하는데 제가 친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 문구점 사장님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와 굉장히 친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꼭 문구점에 가서 이 아저씨를 전도하리라 마음을 먹고 문구점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저씨, 교회 가셔야 합니다. 교회 가시죠. 그랬더니 아저씨께서 저에게 나는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저씨, 교회 안 가시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지옥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순간 이 아저씨를 죄인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불듯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아저씨가 한 번도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제가 아저씨가 잘못한 것들을 기억나기 위해서 집요하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잘못한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비아냥거리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났다. 내가 너만 할 때에 구멍가게에서 눈깔 사탕 하나 훔쳐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옳거니 하고는 봐요,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아저씨 말씀이 눈깔 사탕 하나 훔쳐먹었다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순간 그 아저씨 말씀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눈깔 사탕 하나 훔쳐먹었다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인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건 거죠. 그래서 아저씨, 저 갈게요 하고는 얼른 도망갔는데 제 마음에는 이 아저씨를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과 이 논쟁에서 졌다는 마음 때문에 하루 종일 너무 속상한 건 거죠. 나중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면서 그때 아저씨에게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걸 하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아저씨는 뭐라고 했죠? 눈깔 사탕 하나 훔쳐먹었다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논리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굳이 착한 일도 안 했지만 나쁜 일도 안 하면 중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어떤 단계,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눈깔 사탕 하나 훔쳐먹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있는 자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다. 율법을 모르는 자는 무지한 채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한 명도 죽음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벗어날 이가 없다
하고 선언해 버리는 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막 설득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다 하고 선언해 버리는 건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해 줄 이가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설득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인이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이 먼저 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사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사실은 먼저 있었습니다. 내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교회 나오는지도 모르고 교회 나오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은혜구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차별이 없느니라. 구원받음도 하나님의 복음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믿는 자들이 이 안에서도 차별을 만들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죠. 나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들을 우리 스스로가 차별을 만들면서 우리는 이 선물로 받은 구원 또한 내 의로 믿는 것처럼 만들어져 버리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작은 죄인, 큰 죄인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삼킬 만한 가장 악독한 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에 새긴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값지게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차원하는 심령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감기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으로 옵니다. 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갑자기 명칭이 기억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데 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도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갔는데 여러분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왜 게으르게 그 확장성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냐하고 하는 여러분의 회개는 자기 반성에만 몰두하는 자기의입니다.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됨을 알아서 하나님 꽉 붙잡는 이 아구 힘입니다. 얼마나 주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그 기도의 바람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와 그 반응인데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은 반드시 영혼 구원에 시선을 돌립니다. 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반드시 영혼 구원에 시선을 돌립니다. 이 말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그리하면이 뭐냐면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아멘.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무엇이 있냐면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본성을 건들면서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페이스북이 만들어졌어요. SNS가 만들어졌어요. 인스타가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 어디로 여행 가느냐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가진 가장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니까 당연히 복음이라고 얘기해야겠다 하고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진짜 그 값진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본성이 자랑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을 자랑하는 인생이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랑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로는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어짐이 무엇인지 나로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원래 받은 선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없이고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순간들도 많았을 거고요, 선택할 때 여러분 기도함으로 선택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보면요, 기도하며 열심히 선택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내가 뭘 하고 살았나 싶을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만큼 좌절이 올 때가 없어요. 이게 뭐 하는 삶이지? 그런데 어느 그 순간에 제가 좌절할 그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을 저에게 탁 주셨어요. 출애굽기 10장 26절인데요 26절 우리가 마지막 노란색 두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이 말씀을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기까지는 결과가 있든 없든 그 열매에 연연하지 않고 그곳에까지는 갈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를 위해서 발부둥치고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간다면 여러분이 원했던 답보다 이 음성이 더 귀한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선택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거기에 나는 어떻게 자원함으로 달려갔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후렴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확장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집어삼킵니다. 여러분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선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능성이 없으며 악한 것만 꿈꾸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주하고 퍼붓고 전쟁을 일으킬 만한 악한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복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자원하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많아짐을 통하여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시온 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